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어지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그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베드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 사람의 일로서의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영광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승리와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말씀 한번 제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 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정말 9장 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고린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살아상전에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앞서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이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앞서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라고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되는 날, 그런 뜻이죠. 엿새가 지나고 나서니까요, 7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7번째 되는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그 후에, 즉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그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적인 분명한 이 지시를 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엿새 후에 7째 되는 날에 이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7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죠.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이 되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다가온 무리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즉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산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서 산 위에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고요. 특별히 감람산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감람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었고요.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 또 체포가 되시고 또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곳에서 부활 승천하셨던 장소가 바로 또 감람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신령한 장소로 여겨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죠.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화하신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주님의 옷이 그렇게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영광과 승리의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며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이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14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저기 잘못되었네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마지막 영광의 때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겨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세마포 옷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게 되는 예복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는 예복. 그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초대받은 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좋은 드라이 클리닝 샵에 가서 맡겨서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준비되는 옷입니까? 아닙니다. 예. No. 예. 이 옷은 어떻게 준비되는 옷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져서 준비되는 옷,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휘어지는 옷, 그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세마포 옷, 그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왜 그들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속에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과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오늘 이야기를 말을 했다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대화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예수님께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저희가 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변화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높임말이죠. 윗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별세하셨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돈.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떠난다, 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엑소도스, 즉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엑소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출애굽할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변화산에서 이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죽음이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사건,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극적으로 구원 사건을 묘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와 문인방 이렇게 문에 바르죠.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하는 거죠. 패스오버, 유월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 제2의 출애굽,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오늘 본문 사건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과 용마가 찬란하게 빛난 것은 영원한 그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받으시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조롱과 비난 속에서 죽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종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승리 속에, 이 기쁨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와의, 그리고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이것을 옆에서 바라봤던 세 제자들, 이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무엇을 제안하죠? 초막 3개를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 베드로의 이 제안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으자면 8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베드로와 함께 앞으로 있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분들을 위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건립해서 이 변화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교통의 장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장소로 희망했을지 몰라요. 이곳에 이제 우리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늘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들이 나타나고 거룩한 대화가 들리고 영롱하고 신비한 빛이 둘러치는 이 변화산이야말로 자신들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본부,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장소를 좋아하죠. 신령한 장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이렇게 특별히 연관을 시킵니다. 장소를 연관시키죠. 그리고 그곳을 신성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 변화산에 초막을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나 그런 초막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곳을 신성시하고 우리는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 이곳에만 계셔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소나 어떤 건물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드린 말씀은 곧 십자가의 고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나눴던 대화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메시지가 들어설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이것만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갈보리 언덕보다는 지금 화려한 변화산,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열광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제안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시고 지금 변화산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죽다니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강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주님을 위한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한 것, 모세를 위한 것을 짓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초막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근사한 제안을 주님께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는 앞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서 신령한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 깨달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욕심만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에 그것을 맞추면 결국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참였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망으로 그 신령한 은혜들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잘못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여도,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한다 하여도,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욕심에 끌리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스러운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결국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장소에 있었어요. 신령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변화산 사건의 이 마지막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확 이렇게 변하시고, 갑자기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 두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체험. 그런데 갑자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는 이 상황. 너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 끝나고 만 겁니다. 그토록 가슴 벅차게 했던 모든 장치들이 사라지고,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이제 배우가 홀로 무대에 남은 거예요. 화려했던 그 쇼가 다 끝나고, 그 연극이 끝나고, 불은 다 꺼지고 홀로 제자들이 남아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 무대에 나타났던, 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들은 조역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그렇죠. 자신들 앞에 계신 그분, 자신들과 홀로 남아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삶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광채가 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이분을 정확하게 보고 이분만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화살표와 같은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저 주님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조연에 열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연은 쇠하여야 하고 주인공이 흥해야 하죠.
결국 조연은 주인공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면 결국 우리가 초막을 짓고 싶다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이 제안 안 받으시죠. 주님 그냥 묵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받아들이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가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서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 그 길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들어서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노정 위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 영광을 그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는 이 변화산의 감격을 가지고 이것이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막 짓는 거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는 변화산의 이 체험을 평생토록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노년이 되어서, 노사도가 되어서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노사도의 증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노년이 되어서 노사도가 되어서 교회 앞으로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그때 보았던 그 놀라움, 베드로는 평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분의 그 크신 위엄을 본 자들이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신령한 비밀을 그 가슴 속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승리의 보좌가 앞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세례 요한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던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친히 배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교훈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산 체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그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주님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저희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갔던 주님처럼 부활에 함께 동참할 줄로 저희가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들었고 어려운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늘 감속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평생을 이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베드로처럼 저희도 하늘 영광, 그 영광 보좌에 계신 주님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